할렐루야. 잘 보내셨습니까? 네, 날씨가 지난주에는 좀 추워졌죠. 그죠? 추워진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성탄절이 다가온다라는 것이고, 성탄절이 다가온다라는 것은 대림절이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세 형제가 기도 가운데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달력이 한 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달력 한 장이 뜯어지면 먹기 싫은 나이도 한 살 더 먹어야 되고요. 주여라고 외치는 분들이 앞에 몇몇이 있는데, 먹기 싫은 나이도 한 살 더 먹어서 우리 오늘 보니까 169기 새내기들이 미리 방문했습니다. 2명이나. 축복하고, 저들은 빨리 나이를 먹기를 소망하지만 또 다른 이들은 나이가 안 들었으면 하는 생각도 드는 함께하는 이들이 여기 공존하고 있는데, 그렇죠. 어떻게 이제 2015년이 마무리를 해야 될 한 달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2015년을 살아오셨습니까? 지지난주죠. 새로운 행정 리더들도 이제 새롭게 뽑혔고, 어저께 첫 회의를 하면서 2016년에 대한 계획도 여러 많이 세웠었습니다. 1년 전체를 다 세웠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을 세워나가며 2016년에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며, 또 이전 2015년까지는 행정체계가 어떻게 파워와 비전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지만 새로운 발전과 새로운 우리 청년 구덕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행정구조도 다시 한 번 더 일어나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이 바로 올해가 아닐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또 새로 뽑힌 우리 행정 리더들과 함께 2016년이 어떻게 될까를 기대하고 또 그 변화에 대해서 생각을 하니 진짜 지금부터 약간 흥분이 되고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십니까? 또 이런 날이 대림절이라는 것이 참 의미 있다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왜 의미가 있느냐 하면 세상 달력은 아직 한 장이 남았습니다. 그죠? 근데 교회력은 끝이 났어요. 오늘부터 교회력은 시작이 됩니다. 교회력은 대림절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왜 혼자 오셨어요? 네? 왜 혼자 오셨어요? 네. 대림절로부터 교회력은 시작이 됩니다. 다른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부터 시작되는데, 그 탄생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로부터 교회력은 시작이 되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를 생각할 때 새로운 행정 리더들이 새로 선출되고 또 2016년을 새로 계획했던 그 한 주가 바로 오늘이다라는 것이 참 의미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시면서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탄생이 그저 마땅하다, 당연하다, 오셨다, 예전에 오셨다 이렇게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또 성찬들의 어떤 행사가 있어서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왜 태어나셨는지, 그 예수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깊이 고민해야 되는 기간이 바로 이 4주간,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4주간인 대림절 기간에 해야 되는 일입니다. 앞에 보면 초가 켜져 있습니다. 작은 초라서 여러분이 잘 볼지, 색깔이 보일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보시려면 본당 올라가서 보시면 아주 큰 초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짙은 보라색에서 옅은 색으로 해서 마지막엔 흰색의 초가 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대림절의 초를 켜는 순서입니다. 짙은 색에서 옅은 색으로. 왜 하필이면 보라색이냐라는 것이죠. 이 보라색이 상징하는 것은 지하철 서울에 가면 5호선 보라색인데요, 황제를 상징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교회에서 의미는 그 의미가 아니라 보라색의 의미는 고난의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 고난입니다. 왜 고난 받으셨는지,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기간.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져야 될 그 사명인 그 십자가가 이 땅에 없었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구태여 오실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서 환영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기 이전에 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왜 그 예수가 나에게 어떤 의미이기에 이 성탄절이라는 것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2015년의 성탄절은 예년의 성탄절과는 조금 다른, 좀 의미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이 왜 기쁜지에 대해서 깊은 진짜 의미를 여러분이 깨닫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귀한 기간이 이 대림절 기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여기 장식해 있고 또 여러 가지 추가될 장식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여러 가지 세상에 들뜬 분위기와는 달리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차분히 가라앉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청년의 특징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청년의 특징이다라고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청년의 특징은 과연 무엇일까를 고민하다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바로 청년들의 특징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왠지 아세요? 청년들은 실패를 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젊기 때문에 그렇죠. 나이가 들어서 실패하면 다시 재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시 시작하기가 두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인가 변화를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나이 든 사람의 한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저보다 여러분이 훨씬 더 가능성이 아직까지 많이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실패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실패는 여러분이 나이가 들면 들어갈수록 여러분에게 더 많은 보탬이 될 것이지 결코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 여러분이 꼭 하셨으면 합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이 실패가 두려워 지금 무엇인가 하기를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청년입니다. 그리고 그 청년 중에서도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은 예수의 청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그 예수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이가 바로 여러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훨씬 더 희망이 있고 훨씬 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청년은요, 성공할 일을 하는 이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의 청년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예수의 청년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이 이루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에 비록 그것이 실패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과감하게 걸어가는 이들이 누구냐 하면 예수의 청년이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이 땅에 젊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바로 이러하다라는 것입니다. 한 해를 평가하면서 여러분 열매를 보고 여러분을 평가하기는 싫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이 한 해를 평가하면서 스스로 평가하기를 그 열매가 조금 작다 할지라도 그 열매보다는 오히려 이 한 해 동안 내가 그 예수의 정신으로 살아갔느냐 가지 않았느냐, 하나님과 내가 얼마만큼 동행했느냐 하지 않았냐로 여러분의 삶을 평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는데 그 사명을 이루기에 나는 오늘 얼마만큼 열심을 다했느냐로 평가하셔야지 거기에 대한 열매, 어떤 열매가 맺혔다라고 그것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여러분의 나이에는 그렇다라는 것이죠. 모든 이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기는 싫지만 그래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삶을 평가하기에는 그 열매보다는 그 과정과 하나님과 얼마만큼 동행하기를 애쓰고 힘썼느냐, 또 비록 실패했지만 그 가운데 얼마나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로 여러분을 평가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 달, 대림절 기간을 보내는 이 한 달 동안 그 주님 앞에서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을 돌아보시고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서 있는 그 자리가 과연 어느 자리인지,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이 과연 어떤 일인지에 대해서도 아주 명확하게 아는 한 달의 기간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찾아오는 이 성탄절의 의미는 그저 지금까지 여러분이 지내왔던 그 성탄절과는 사뭇 다른, 아마 의미가 조금 더 깊은 여러분의 인생의 큰 터닝 포인트가 되는 성탄절을 맞이하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저는 오늘 사무엘상 27장을 여러분들과 같이 교독하며 읽었습니다. 혹 제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이라면 왜 26장은 읽지 않았을까? 아무도 생각하지 않으셨죠? 과연 언제 25장을 읽었는지, 언제 26장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렇게 지나갔을 건데, 의도적으로 26장을 제가 빼버렸습니다. 왠지 아세요? 모르시죠?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그 26장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목은 여러분이 알지 모르지만은 변함이 없는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26장은 기억나는 사람 혹시 모릅니다. 거기 페이스북에 우리 청년구독 그룹에 들어가시면 변함없는 기준이라는 그것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또 제가 26장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 상당히 그 부분과 많이 겹칠 것 같아서 제가 생략을 했고요. 오늘은 27장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울에게 쫓긴 다윗이 망명을 신청하게 되고 또 망명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 망명을 시도하는 그 첫 번째 땅이 바로 블레셋 땅 가드왕 아기스 땅이었습니다. 처음에 그 블레셋 땅을 방문했을 때에는 다윗이 혼자였기 때문에 쉽게 망명을 요청할 수도 있었고, 또 그런데 그 블레셋 땅에 가는 것이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그렇게 움직였던 것이 아니라 그냥 그의 판단에 그 땅에 가면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그 땅으로 옮겼다가 헛되게 한번 당했던 적이 있었죠. 사울의 눈은 피했지만 그 블레셋 사람들, 그들의 블레셋의 왕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들의 눈은 피하지 못해서 이가 어떤 이였던지를 아마 들키고 난 다음 그 다윗이 그 블레셋 땅을 빠져나오기 위하여서 미친 척하며 한번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성문을 벅벅 끌고 가며 그렇게 한번 진짜 제대로 미친 적을 한번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위에 그 블레셋 땅을 빠져나와서 두 번째 망명을 갔던 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놉 땅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놉 땅에서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곳에서 계속 머물러 있었으면 그 육신은 아주 평안하게 그렇게 지낼 수 있었지만, 그러나 하필이면 그때 하나님의 사람 갓이라는 사람이 와서 너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하게 되고, 또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놉 땅에 잘 살고 있는 그 청년 다윗을 유다 땅으로 다시 들어가라 하셨을까?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 다윗의 피난에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이 삶을 보면서 제가 정의했던 것이 있는데, 이것이 그냥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과정이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놉 땅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훈련받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것입니다. 주어진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인가 새롭게 시도할 필요도 없었고, 또 그 끊임없이 그 훈련의 장으로 끌어내기에는 놉 땅이라는 곳이 사울에게 훈련의 장소는 그닥 좋은 장소가 아니었기 때문에 유다 땅으로 다시 끌어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다윗은 사울의 손에 의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큰 계획에서 사울의 손에 의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까지의 다윗의 삶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람을 붙여줍니다. 아둘람 굴에서 400명의 용사를 그에게 붙여주셔서 그와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고, 또 그들과 함께 결국 이 400명이 나중에 다윗이 나라의 왕이 되었을 때 그를 지켜지고 한 나라의 이 이스라엘을 굳건하게 세우는 국방력을 감당하는 유명한 장수가 되었던 이들이 바로 이들이었다라고 보면,
그때 아마 다윗의 세력화는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나중에 다시 200명이 더 붙어서 600명이라는 용사가 함께 있는 큰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이 600명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 싸울 수 있는 장정, 군인이 600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했던 가족까지 합친다면 작게는 약 한 2,000명 정도 되는 아주 큰 그룹을 이루고 있었던, 그래서 그들이 움직이게 되면 이스라엘 땅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알 수밖에 없는 그런 큰 공동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서 다윗은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그 큰 무리가 움직이게 되면 모든 이의 눈을 사로잡게 되고 모든 이들이 그를 보일 수밖에 없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땅에는 도저히 이제 머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윗과 그들과 함께하던 모든 이들은 이제는 더 이상 유다 땅에, 이스라엘 땅에 머물 수가 없어서 다시 한 번 더 망명 신청을 하는 곳이 어디냐면 그가 첫 번째로 피하여서 미친 적 했었던 그 블레셋 땅으로 다시 한 번 더 망명 신청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재차 블레셋 땅을 방문했을 때에 아기스와 그와 함께 했던 모든 참모들이 다윗을 그렇게 거부하거나 만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블레셋 땅에 정착하게 되고 시글락 땅이라는 곳에서 머물면서 그들은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머문 기간이 얼마냐 하면 1년 4개월이다 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험 문제 나옵니다. 1년 4개월 일사각오로 시글락을 지켜라, 이렇게 저는 외웠습니다. 일사각오로 시글락을 지켜라. 그 시글락 땅에서 1년 4개월을 머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글락 땅에서 다윗이 그러면 어떤 훈련을 받았을까가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은 그냥 도망 다니는 것이 아니라 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훈련이냐면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 되기 위한 훈련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땅에서 이 다윗이 받았던 그 훈련이라는 것은 그가 어떤 상황이든지 어느 상황이든지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훈련받았다. 그러면 그 안에서 개인의 인격과 왕이 될 소질을 훈련받았다는 것이 그 유대 땅의 훈련이었다라고 하면, 그 시글락 땅에 가서 받았던 훈련은 어떤 훈련이냐면, 그러면 그 왕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또 가장 중요했던 그 국방과 전투력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철저한 훈련을 받았던 것이 바로 그 시글락 땅에서의 1년 4개월의 머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다윗의 공동체가 그 블레셋 땅으로 가고 난 다음에 그 시글락 땅을 받았을 때에 그 땅에 살면서 녹을 받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그 블레셋 주변 경계 너머에 있는 이방 민족을 쳐서 그들에게 전쟁을 해서 이금으로 말미암아 그 노략품으로 살할 수밖에 없던 이들이 바로 다윗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하는 일이 전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전쟁 가운데 지게 되면 그들은 굶어야 되는 것이고, 전쟁 가운데 이기게 되면 그들은 배불리 먹는 이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그 땅에서 이제 진짜 진정한 전사로 거듭나는 그 기간이 바로 이 시글락 땅에서 1년 4개월의 머뭅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 이 블레셋 땅으로 가면서 그저 자기 자신의 안녕을 위하여서 블레셋 땅으로 갔던 것이 첫 번째 망명이었다라고 보면, 두 번째의 망명은 자기 자신만을 위함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혼자 살기 위해서 간 곳이 아니라 함께 했던, 작게는 2,000명, 더 많게는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 블레셋 땅에 가서 조금 쉬지 않았을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제 더 이상 사울의 칼날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었고, 사울의 칼날 때문에 쫓겨다닐 이유도 그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아마 조금 쉬는 기간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면 그 쉬는 기간 동안에 과연 다윗이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하면
아마 그는 과거를 돌아보지 않았을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가 지금까지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그 삶의 여정을 돌아보며 굽이굽이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던 기간이 바로 지금 이 시글락 땅에서의 1년 4개월의 기간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 진짜 흥미진진한 삶을 잠시라도 그가 중심을 잃어버리거나 집중력을 잃어버리면 멸망으로 나락의 길로 떨어질 수밖에 없던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또 블레셋과의 전투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칼날을 피하여서 이리저리 도망다니는 그때에도 잠시라도 그가 초점을 잊어버리고 중심을 잃어버렸다면 그는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 지금 그가 숨을 쉬고 또 비록 이방 땅이지만 그곳에 이렇게 머물러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게 되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여겨진다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가끔씩은 어느 누군가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도 미리 보여주셔서 그것을 대비하게 만드시는 이도 있겠죠. 뭐 요셉처럼 또 다른 누군가처럼 그런 진짜 신비한 환상을 열어서 그렇게 미래를 보는 일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믿음의 다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이라는 것은 살아온 과거를 돌아보며 인생의 그 굽이굽이마다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깨닫는 것이 더 큰 믿음이고 그것이 보통 우리가 가지는 믿음의 형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저에게 로또 번호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저에게 예지 능력을 허락하셔서 그것을 알게만 하신다면, 내일 일만 제가 바르게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기도 혹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부 안 할 때 시험 칠 때 저는 또 그런 기도 해봤습니다. 주님, 찍는 것마다 맞게 하시고, 뭐 그렇게 했거든요. 저자의 의도를, 이 시험 출제자의 의도를 제가 아주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냥 찍는 것마다 맞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지만 역시 하나님은 말씀대로 되신다고요. 심은 대로 거두게 만드시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그 시글락 이방 땅에서 잠시 몸의 휴식은 가졌겠지만 그러나 그 인생 굽이굽이마다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알았던 좋은 돌아봄의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윤영계의 삶이 그가 좋았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윤영계의 삶은 철저히 배신의 삶이었고 따돌림의 삶이었고 인정받지 못한 삶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을 돌아보면 오히려 훨씬 더 나락의 길로 떨어졌던 것이 기름 부음 받고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성질이 사나워지려면 이만큼 사나워질 수가 없는 존재가 누구냐면 다윗이었습니다. 받은 상처가 많기 때문에 그 상처 다 마음에 두고 다 가슴에 새기면서 복수의 마음으로 그가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면 과연 그가 이스라엘의 영원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 아마 그는 화병이 나서 죽거나 아니면 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명이 짧았거나 아주 포악한 폭군이 되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보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니 그는 이스라엘에서 존경받는 지도자,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성격을 보며 과거의 탓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지금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남아있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은혜이기보다는 오히려 나쁜 것들만 가득하여서 하나님 앞에 쏘아붙임의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상태를 어떻게 스스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는 좋은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비록 4월의 칼날은 피해서 육신의 안녕은 평안함은 지금 얻었지만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일개 변방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은 어떤 사명이냐면 이스라엘을 진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하나님을 진짜 믿는 참된 지도자,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모범을 보여야 되는 이가 누구냐 하면 이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소명이 있기 때문에 그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시글락 땅의 1년 4개월의 삶이라는 것이 그의 육신적인 안녕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만을 추구해서 사는 이가 된다 그러면 결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비록 육신은 편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머물러서도 되지 않고 그는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를 진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되는 그 사명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무엇인가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이라면 오늘의 삶을 진짜 최선을 다하여 부지런히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의 삶이 어느 정도 안정의 궤도에 올랐다라고 하면 과연 이 자리가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인지 아니면 그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중간 교두보 역할을 하는 곳인지를 돌아보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어느 곳이고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느 곳인지를 알아 그곳에 가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오늘도 투자하는, 노력하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계기가 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청년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아직까지 여러분은 무엇인가 누려야 하고 무엇인가 안정적인 단계라기보다는 내일을 위하여서 오늘을 준비해야 되는 단계가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만족해 하지 마시고 또 설령 지금 거둔 그 열매가 없다고 해서 실망하지도 마시고 훈련의 과정이니 실패는 당연한 것이고 또 넘어지면 당연한 것이라고 여겨서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다시 한 번 더 훈련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진짜 다윗이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이 존재하는 그곳,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것이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것을 보고 여러분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경험하게 될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부름에 여러분이 서 있다는 것, 그 부름에 하나님을 여러분이 초청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지금 시글락 땅에서 받고 있는 훈련의 과정입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여전히 훈련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훈련받음이 기뻐하는 여러분들 되시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에 당연히 어려운 것이다 여기며 그것을 극복해내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명이라면 그렇죠. 잠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잠언 24장에 보면 그 말씀이 있다. 24장입니다. 24장에 보면 그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 여러분 기억하여서 한 번 넘어지고 2번 넘어지고 3번 넘어졌다고 실망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7번이 넘어져도 다시 일으키시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다시 도전하는 여러분들 되셔야 합니다. 이게 청년의 정신입니다. 이게 예수의 청년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합니다. 올라오는 16기가 모두 다 성공해서 기쁜 마음으로 올라오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이들도 아마 있지 않을까 그렇게 염려가 됩니다. 또 169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시험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실제 이 청년들의 기간이 아닐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은 훈련받고 있는 가운데 있으니 여러분 힘내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고백할 그날을 기대하며, 그죠? 저도 신대원 준비할 때 고통이었습니다. 이만저만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뒤에 우리 집사람이 앉아있지만 몇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포기하려고 그랬다고. 택시 운전기사나 할까. 그것을 위해서 심각하게 새벽기도에 나가서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남의 교회 가서 꺼이꺼이 울며 미친놈이 아닐까 그런 소리 들어가면서 그렇게 울며 토로했던 것이 저였습니다. 그래서 신대원 합격하고 나니 왜 이렇게 돌아가게 하시는지에 대한 이유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라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아직 여러분의 삶은 평가되지 않았습니다.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열심을 다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사명, 나의 일이 아니라, 내가 이룰 일이 아니라, 내 입술에 무엇인가 풀칠하기 위해서 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여러분이 알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운동화끈 바짝 다시 조아매어서 다시 한 번 더 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